귀한 찬양. 오늘은 이 모세의 노래, 우리가 이 1절부터 18절을 모세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모세가 선창을 하면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러고 나서 또 18절 이후에 19절 이후에 보면은 미리암이,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모세가 찬양의 고백을 했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아름답고 감동이 됩니다. 근데 모세는 사실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잘 말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일단은 히브리어를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궁정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 말을 주로 썼었던 거죠. 그리고 40세가 됐을 때 나와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못했을 거예요. 세계 언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글씨만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조용히 지내다 보니까 별로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인 아론을 붙여주시고 아론과 함께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시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그런 언어의 능력이 탁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쓰면서도 와지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에 써서 하는 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쓰지 않고 하다 보면은 본인이 했던 설교 기도가 또 반복이 되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준비된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또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감동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언어가 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속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속에 잠재하고 있었던 언어의 능력이 발휘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그러면은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선생님인 줄 알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꼭 방언의 은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감동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발견이 되고 발굴이 되고 개발이 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세의 이 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만은 이 성가대 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있었다면 무슨 세상 노래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하모니 있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를 주셨고 이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은혜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우리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 지혜가 자라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셀 리더로 봉사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면서 나의 삶의 가치를 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을 말쟁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말 잘한다고.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별로 나가서 학생들이 발표하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이게 말들 잘 못해. 우리 한국 분들이 말 표현을 잘 못해. 어른이 말하면 들어, 입 다물어, 이것만 배웠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면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깊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도로 쉐어링도 하고 간증도 하면서 이 언어 스킬이 많이 좋아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내 가치를 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이 성악가 가수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성악가 가수들 보면 대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세시봉 하면 아시죠? 세시봉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 조용남, 아주 한국의 옛날에 대표적인 가수들 아닙니까? 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이 좋다, 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윤영주 장로님 같은 분은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만 어쨌든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하고 찬양하다가 은사가 발굴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언어와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와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것을 노래라고 하죠. 그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입니다. 사람 외에 다른 짐승들 중에서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는 그 짐승 못 봤어요. 뭐 가끔 보면은 뭐 우리 강아지가 노래한다, 뭐 노래가 막 나면 우우 하고 이상한 소리만 내. 근데 우리 사람은 정확하게 가사를 언어를 심어서 곡조를 통해서 올려드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22편 보면은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부를 때마다 그 특권을 발휘하면서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찬양 이렇게 부를 때 어떤 때는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어서 눈물도 나고 이럴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믿지 않는 분들을 노래할 때 그 대개 유행가들이 어떤 겁니까? 뭐 사랑 얘기, 뭐 인간의 얘기, 조금 좀 차원 높이면은 어떤 정서적인 서정적인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크신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할 때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모세의 노래는 구약에 처음으로 나오는 찬양이에요. 예배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배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해요. 1절에 이때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찬양을 하는데 이때에 어느 때입니까? 출애굽기 14장 바로 앞에 있는 절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그 날에 그게 이때죠.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진퇴양난에서 그들이 구원받았고 또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그 홍해에 다 갇혀서 물살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걱정하지도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한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찬양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할 때는 찬양이 없었어요. 신음소리와 탄식과 울부짖음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crying out. 탄식과 우는 소리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과 홍해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에는 찬양할 수 없었어요. 예배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여러 가지 삶의 진퇴양난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기게 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탄식과 슬픔과 후회와 낙심과 고통 소리가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어요. 이제 찬송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익스클루시브예요. 하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12번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바로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배할 때 보면 여러분들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저를 보고 있단 말이죠. 성가대가 찬양할 때 성가대원들 봅니다. 찬양팀 나와서 찬양할 때 찬양팀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헛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이끌고 있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이 모든 예배 순서와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예배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부분을 깨끗하게 해가면서 이제 7월 달부터는 꽃도 없어지고 좀 더 심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도 고한승 목사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갈 때에 이 설교가 어떤 설교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가 어떤 찬양하든, 오늘 찬양 잘하셨어요. 근데 가끔 아니야, 말 잘못했다가 하니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정도 합시다. 어쨌든 찬양이 어떻든 그 찬양 속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도 폭발을 시작하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라마로 생각을 하는데, 목사를 주역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연출자로 생각하고 성도들은 앉아서 감상하고 평가하는 관객으로 생각한다. 틀렸다.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의 주역이고 목사는 그것을 잘 진행하도록 하는 연출자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관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보여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예배를 한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졸 수 있고, 어떻게 카톡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자리를 비울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고백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잡이. 오른손 그러면 힘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손으로 지금
애굽 백성들을 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때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일어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에요. 즉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을 몰살시키시고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베푸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4절과 5절에서도 고백합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뒤에서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죽음과 멸망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 미래형입니다. 앞을 향해서 가는 것이. 뒤를 보면서 아쉬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뒤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과거에 묶이도록 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한 가지는 과거의 영화와 성공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왕년병. 내가 왕년에, 내가 말이야, 내가 왕년에 옛날의 젊음, 지나간 성공, 그것을 붙들면서 지금 현재를 한탄해하면서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과거에 붙잡혀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괴테는 과거에 집착하는 즉시 종이 된다. 과거에 집착하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노예처럼 살아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깨 펴고 주님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묶이는 또 한 가지 모습은 과거의 아픔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반대죠. 과거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또 현재의 어려움을 자기의 과거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고 있어요. 이 죄책감도요, 이 영적인 공격이, 물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죄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이, 그때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책감은요, 죄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움짝달싹 못하고.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죄책감에 빠져갖고 이것도 내 잘못, 저것도 내 잘못, 거기서 머물다 보니까 허우적거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단 말이죠.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나갈 때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확신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13절,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지금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다 섬멸시켜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13절에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14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이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출애굽의 사건과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다 낙담했다,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목표로 갑니다. 광야를 지나야 돼요.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이것도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이 있음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냐고 소망을 향해 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시간일 것이고, 또 예배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고, 예배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